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유치부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오늘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나요?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했지요. 오늘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7세 형님들과 드리는 마지막 유치부 예배예요. 그래서 7세 형님들을 위해 졸업 예배로 기념해서 예배 드려요. 우리 예배 드린 후에 7세 형님들 그리고 누나 언니들 위에서 기도하고 축하하는 시간 짧게 가질 텐데 그때까지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시간 같이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우리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기로 해요.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우리 평소에 11시인데요. 우리 친구들 11시에 모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졸업 축하 시간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됐나요? 잘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두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리고 멋진 모습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않도록 하나님만 예배
시각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친구들 멋지게 하나님께 찬양 드렸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시간에는 서영은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도 두 손 모으고 예쁘게 앉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지만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욕심부리고 화내고 서로를 질투했던 우리의 죄된 마음과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2020년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날을 보내고 있어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었지만 그럴 수가 없고 밖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것도 보고 싶은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불평할 것이 너무나도 많고 감사를 잊고 지내기 쉬운 날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만으로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올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유치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준비됐나요? 올해 외치는 마지막 2020년 마지막 표어 외침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주님은 나의 빛. 시작. 주님은 나의 빛. 우리들은 빛의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은 나의 빛, 우리들은 빛의 자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빛인 이유는, 빛의 자녀인 이유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빛, 우리들은 빛의 자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기뻐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래요. 올해도 그렇고 우리 평생에 주님이 빛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12월 암송 말씀인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성탄 예배로 드렸었고 또 며칠 전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냈죠.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암송해 볼게요. 손동작과 같이 해볼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나요? 맞아요.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와, 아멘 소리 우리 유치부 친구들 정말 크고 멋져요. 아멘은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소리 더 크게 하는 유치부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지고 와서 또 성경책 지금 준비한 성경책 펴서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찾아볼게요. 아니, 벌써 찾아서 선생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친구가 있잖아요. 우와,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말씀 미리 찾아서 준비하고 있었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제목이 조금 긴데요. 제목이 오늘 읽을 성경 구절 맨 첫 줄이에요. 제목 한번 읽고 또 성경 구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게 제목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뜻인데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할게요. 아멘. 시작.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했잖아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요. 전도사님이 한 해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내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라는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 2021년이 되면 새로운 해인데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친구들, 하나님이 기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죠. 뭘까요? 맞아. 예배 드리면 기뻐하세요. 맞아요. 기도도 기뻐하시고요. 찬양도 정말 기뻐하세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우리 마음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친구들 전도사님한테 할 말 있죠. 선생님 저 믿음 이야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맞아요. 우리 올 한 해 동안에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누었어요. 한번 기억을 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기억할까? 우리 몇 주 전까지 보았던 사무엘상 말씀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짜잔! 기억나죠, 친구들? 맞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싸움을 싸우러 가는 한 사람이 있는데, 글쎄 이렇게 커다란 사람, 그리고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간 것은 물맷돌 5개였어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렇게요. 이렇게 말한 사람 누군지 기억난다고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긴 바로 이 사람. 이름이 뭘까요, 친구들? 하나, 둘, 셋 하면 대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맞아요. 다윗이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라는 뜻이에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는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죠. 맞아요. 우리 이때 믿음을 배웠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조금 더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좀 더 가볼까요? 우리 좀 더 전에 보았던 말씀을 기억해 볼게요. 짜잔! 친구들 이거 뭔가요? 기억하나요? 여리고 성이에요. 아, 성의 이름은 잘 기억 안 났다고요? 그런데 이 성은 어떤 성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났던 성이죠.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갔냐면 이곳에 있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이곳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싸워서 무찌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장님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장님,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전쟁할 때, 싸움을 할 때 매일매일 이 성을 한 바퀴씩 돌으세요. 이렇게 돌기만 하라 라고 말해요. 싸움을 하러 갔는데, 전쟁을 하러 갔는데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걸으라고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씩 걷고, 그리고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도냐면 7바퀴를 돌라고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크게 소리를 치라고 하셨죠. 하루 이틀 6일째가 지내고 7째 날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 성을 돌았어요.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를 내자 성이 이렇게 와르르르 무너졌어요. 자,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 성을 무너뜨리신 분,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이 일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싸우러 갔는데 걷기만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죠. 맞아, 우리 여기에서도 믿음을 발견했어요.
기억나죠? 성경에는 정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구나. 그쵸? 그리고 오늘 만날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에녹이라고 해요. 에녹. 그런데 선생님 저 에녹이란 이름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저는 들어봤어요. 할 수도 있고 에녹이란 이름은 다윗만큼 유명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에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조금 짧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길지 않고 짧게 있다고 했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대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라는 책에 다시 적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아, 그렇군요. 지금 에녹에 대한 창세기의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이건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하나님을 만났대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그곳을 바로 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에 딱 두 명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만나는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요.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놀랍고 특별한 상을 받았을까요? 에녹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았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어머! 전도사님이 오늘 시작할 때 했던 질문 기억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라고 질문했잖아요. 새해가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했는데 여기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것은 에녹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 그 표시가 뭐였을까? 맨 위에 보겠습니다. 친구들 따라 읽을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에녹은. 다시 읽으니까 보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에녹이 지금 가기 전에 하늘로 옮기우기 전의 모습 한 번 더 볼까요? 친구들 한번 봐주세요. 에녹 나와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에녹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대요. 이러한 모습,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대요. 창세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해요. 동행은 뭐냐면 친구들 같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랑 같이 걸었냐면 하나님과 함께 같이 매일매일 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만약에 보인다면 에녹의 손을 잡고 매일매일 걸으셨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맞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에녹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매일 손을 잡고 같이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에녹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친구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이에요.
에녹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 에녹이 가진 믿음이 이 믿음이었구나.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더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상을 주시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조금 좋은 것, 적당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그러한 상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에녹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씩 한번 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 성경을 볼 때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친구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혹시 기억하나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인데, 친구들 보다시피 홍해라는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고 땅이 생기고, 그리고 그 옆에 물이 벽처럼 세워져 있어요. 바로 그리고 서 있는 한 사람은 모세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들자 물이 갈라지고 모세 뒤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이 바다를 만났을 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무사하게 이 바다를 땅처럼 걸어서 건넜어요. 강 바다를 이렇게 걸어서 건넜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친구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던 애굽 사람들은 모두 이 바다에 가라앉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 바닷물을 덮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어떻게 계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친구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지는 못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글자로 쓸 때 그 소리를 쓰지 않고 다른 말로 읽었대요. 너무 높으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거죠. 다만 그래서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이름은 여호와 또는 야훼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라는 뜻이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계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믿게 되었군요. 친구들, 그럼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까요? 물론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죠. 그런데 성경에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친구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무도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그게 바로 독생하신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까요? 힌트를 주겠어요. 크리스마스가 생일인 분이세요. 아, 우리 친구들 대답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이신데도 이렇게 낮은 말 구유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주. 친구들 소리 좀 크게 해볼까요? 할 수 있죠? 다시 우리의 구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잘했어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껏 뛰지도 못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지도 못하고 여행은 당연히 가지 못하고 또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랑 만나지도 못하고 때로는 유치원도 못 가는 그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것을 믿을 때 지금 상황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 더 있었지요. 무엇을 믿는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에녹이요. 어떤 상을 받았는지 기억하나요? 에녹은 그 땅의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너무나 큰 상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죠. 이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상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녹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어떤 상을 줄지를 몇 월 며칠에 줄지를 다 알고 있었을까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친구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여기도 불이 켜져 있고 우리 친구들 집에도 불이나 TV가 켜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불이나 TV를 켰다 껐다 할 때 어떻게 하죠? 맞아. 리모컨을 누르거나 또는 벽에 있는 스위치를 눌렀다가 껐다 켰다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깜깜한 방인데 방에 불을 켜고 싶어요. 어떻게 하죠? 불 스위치를 누르면 불이 켜지겠죠. 근데 친구들 궁금한 게 있어요. 불 스위치를 딱 누를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렵다고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불이 들어오니까요. 리모컨으로 TV를 켜면 바로 켜지니까 이거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을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로 주신다면 그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스위치 누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위치 누르듯이 바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상 주시는 것을 믿어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에녹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친구들 정말 하나님이 그럼 제일 좋은 것을 주실까요? 안 주시면 어쩌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세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누구실까요, 친구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들이 누구시죠, 친구들? 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은, 이미 받은 상은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의 구주. 시작.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친구들, 그렇다면 오늘 만난 믿음의 두 가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믿는 분, 한 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친구들, 이제 2021년이 될 거예요. 새로운 해예요. 우리 내년에 한 가지를 약속해 보기로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에녹을 통해서 보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친구들 따라해 주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친구들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 계신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친구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기로 해요. 우리 올 한 해를 잘 마치고 내년에 새로운 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치부, 그리고 7세 형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8세가 되고 6살 친구들은 7살, 5살 친구들은 6살이 되죠. 우리 이렇게 쑥쑥 자라면서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 성경에 많은 곳에 믿음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상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걷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또는 화면을 보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졸업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잘 보이나요? 짜잔. 우리 올해까지 3년간 또는 조금 짧은 기간이었더라도 같이 생활하고 우리 같이 예배드렸던 8명의 7살 형님들이에요. 우리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시간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부를 때 가정에서 그 친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같이 축하하고 박수하는 시간 가질게요. 가족분들도 박수 많이 해주세요. 우리 먼저 우리 김하준 친구 일어나 볼까요? 우리 하준이 친구. 네, 우리 하준이 친구 위해서 수료증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김하준 2014년 7월 13일생. 위 어린이는 본 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송파제일교회 조기현 목사.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짝짝짝. 하준이 정말 축하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친구 준비해 주세요. 바로 예지예요. 우리 박예지. 예쁜 예지 친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수료증 이름 박예지 2014년 1월 13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예지 친구에게도 박수 많이 해주세요.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아 친구 일어나 볼까요? 아, 너무 예뻐요. 우리 현아 친구 자리에서 일어났죠? 자,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배현아 2014년 12월 17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현아도 정말 축하해요. 박수. 박수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강우 친구. 와, 우리 멋진 강우 친구. 수료증 드립니다. 수료증 이름 백강호 2014년 8월 7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강호 친구 박수합니다. 너무너무 축하해요. 이번에 우리 서준이 친구 일어나 볼까요? 와, 멋지게 일어났네요. 우리 서준이 수료증 이름 유서준 2014년 3월 25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많이 박수해 주세요. 서준이 축하합니다. 우리 윤우 친구예요. 우리 윤우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갔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료증 이름 이윤우 2014년 11월 18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윤우 친구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친구는 임시환 친구예요. 네,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이름 임시환 2014년 2월 5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시환이도 박수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솜이 친구 너무 예뻐요. 수료증 이름 추다솜 2014년 8월 4일생.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추다솜 친구에게도 박수 많이 해주세요. 졸업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족분들이 많이 껴안아 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특하고 멋지고 아름답다고 꼭 칭찬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짧게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오늘 이렇게 졸업을 맞이한 8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졸업 축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준, 예지, 현아, 강호, 서준, 윤우, 시완, 다솜 이 친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8살이 되고 또 그 이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어려운 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욱더 믿음의 때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 훗날 7살 유치부 때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앞날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하여 생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초등부로 가는 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들의 평생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여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 2021년 새해 첫 예배로 우리 만나기로 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다음 주일에 만나요. 그리고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제 초등 1부에서 더욱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안녕.